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실수가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어떤 사람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방향에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천지에 배울 것 투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먼저 나서면서 세 번째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욥에게 내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한갓 피조물인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어찌 유익하게 그 유익함을 보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천지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한갓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에 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 없다면 소망 없이 살다 덧없이 사라질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좀 어렵다 한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 분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이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존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높여준다는 면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존하신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욥의 삶을 주목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이세요.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저 하늘 위에서 계셔서 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미천한 자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은 말씀하는 것은 그분에게 그 권위를 이렇게 손상시킨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면도 있지만 내재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거기까지 믿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거기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모릅니다.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가 움직일 때 그곳에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찬은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능력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게 그렇게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 안에 실제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내가 홀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떤 힘든 문제로 울고 마음 낙심되어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도, 그 내 마음 가운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가까이 계시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리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어 있느냐? 내가 아직 그 일을 끝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포기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걸 실제인데도 이것을 그렇게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호흡처럼 공기처럼 어디든지 다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은 미천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 욥기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작은 욥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의롭게 사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내 종 욥의 삶을 봐라,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대하심에 비해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반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이 가득한데, 예를 들어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눈앞에 보고 계시다는 거고, 또 스마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손에 우리 호도를 하나 가지고, 호도만한 어떤 크기를 뭘 가지고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호도라는 그 크기는 그가 만드신 이 우주 전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도라는 이런 그런 하나 작은 걸 하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손에 있는 호도는 뭐냐면 그가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전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미천한 우리 인간 속에 깊이 오셔서 우리 한 개인과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 삶에는 이해가 안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차원이, 이게 인간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데, 하나님 광대하시고 초월적이면서도 하나님 가장 작게 내지적으로 우리 삶에 꿰뚫고 들어오셔서 동시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귀에 여기시며 저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약점은 그래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은 또한 내재적이고 우리의 작은 그런 신음소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한계입니다. 자, 두 번째 요지는 욥이 지었겠다고 여겨지는 죄의 목록과 결과를 거침없이 말하는데요. 오늘 보면 4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너가 잘 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절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너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싸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바로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의 결과로 어두움이, 두려움이 너의 삶에 엄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추측해서 제멋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욥기 1장 2장 보면 욥의 삶의 기록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을 당한 걸 보니까 분명히 뭐가 죄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추측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 하는 말의 요지는 욥의 말을 과장하고 침소봉대하여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서봉대라는 말은 이렇게 바늘만큼 작은 것을 큰 기둥만큼 큰 것으로 이렇게 들려서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막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지금 이건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른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런데 너의 말이라는 말은 지금 욥에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지금 캄캄한 곳에서 어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서는 하나님은 잘 모르고 높은 하늘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며 거니시는 분이시구나.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5절에 너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가 지금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악인들이 가는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냐.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과장해서 확대해서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요지는 욥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는 말씀이죠. 또 23절 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불의한 삶을 끊게 된다는 것이죠. 또 2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너 이제 그만 너가 죄가 없다거나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너 자신에 대해서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게 친구들의 말이라고 해서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말이 많아요. 사실 맞는 말은 우리는 욥의 말만 맞고 그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는 말이 거의 90% 이상 많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지금 이 말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 말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의인 욥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틀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것을 적용할 때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그걸 잘못 적용하면 틀린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을 까닭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는 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거침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사람이 제멋대로 추측해서 과장해 말할 때 어떤 죄를 짓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게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 욥기 42장 가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를 지은 행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마음과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추측으로 넘겨짚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그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한, 내가 직접 그 일을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내 생각으로 추측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욥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지 너가 한 대로 다 받은 거야. 말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입의 말은 부정적인 말로도 긍정적인 말로도 두 방향으로도 항상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두 면이 다 보일 때, 예를 들어 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보일 때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좋은 점을 보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행동하는 것도 봐도 보면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좋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 물질을 많이 막 이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부인의 관점에서는 자기 남편이 너무 예쁘게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남보다 많은 거죠. 절제와 근면의 면에서는 또 다르지만 또 많은 면이 있습니다. 항상 삶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을 보면 그 행동을 볼 때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는 것이 맞지만 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면은 또 좋다고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할 때는 좋은 점을 말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좋은 점을 말해주고 좋게 사람에 대해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좋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픈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사람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추측으로 넘겨짚어서 단정하는 일은 정말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넘겨짚는 일. 지금 엘리바스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참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도 추측하여 자기 임의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말해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한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엘리바스가 실수한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그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공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좋은 점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토기장이로서 그의 삶을 빚어서 더 좋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